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16번째 날로서 제16강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6강 디사이플 메이킹 에스태블리싱 제1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에스태블리싱은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핵심 원리부터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에 관한 말씀으로서 첫째로 먼저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와 강조점은 무엇이며, 둘째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단어인 그레이스, 은혜와 그로스, 성장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셋째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인 그레이스와 그로스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와 강조점은 무엇인가?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와 강조점은 내가 돕는 그가 첫째로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며, 둘째로 그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그걸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것부터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컨버트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는 가스펠, 복음이요, 강조점은 엔조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는 그레이스, 은혜요, 강조점은 그로스, 성장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레이블 메이킹에서 핵심 키워드는 미니스트리, 사역이요, 강조점은 세크리파이스,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말하자면 컨버트 메이킹에선 팔로우가 복음, 가스펠을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도와서 그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 엔조이를 잘 누리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면, 디사이플 메이킹에선 팔로우가 그레이스, 은혜를 정확히 아는 것을 목표로 잘 도와서 그가 은혜 안에서 참된 성장, 그로스를 누리도록 잘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컨버트 메이킹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핵심 과제는 뭔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메이킹에서 핵심 과제는 그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 가스펠 안에서 구원의 큰 기쁨, 엔조이를 얻도록 돕는 그게 핵심 과제인데요. 만일 그가 복음과 함께 구원의 큰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된 컨버트맨을 전제로 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컨버트맨,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게 된 그 큰 기쁨을 눈여겨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영혼이 치유되고 네 육신이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붙잡아 일으켰더만은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을 받고 그가 크게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 영혼이 치유되니 너무나
너무나도 큰 기쁨 속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영적인 치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먼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좀 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을 때에 기쁘게 돌아갔다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기쁨은 원전의 enjoy로 나옵니다. 이런 enjoy 기쁨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빌립보 간수, 감옥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어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죄로부터 얻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그런 상태가 되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큰 기쁨을 얻게 된 자를 컨버트맨이라고 말합니다. 컨버트맨이 되면 큰 기쁨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난과 시련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장통이라는 고통과 폭풍의 세월을 거쳐야 한다는 것까지 잘 알려줘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핵심 과제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과제는 그가 은혜를 잘 알고 그레이스, 은혜 안에서 참된 성장, 그로스를 누리도록 돕는 그게 핵심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를 잘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복음과 기쁨부터 잘 누리도록 잘 도와야 하는데요. 제자로 사는 근본 밑바탕엔 복음에 대한 기쁨이 딱 깔려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억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발적인 헌신이라 온전한 헌신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말하자면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한 제자부터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한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는 구원의 기쁨과 함께 은혜 안에서 강한 제자로 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그것부터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이제 큰 이번으로 넘어가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단어인 그레이스, 은혜와 그로스, 성장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은혜, 그레이스와 성장, 그로스란 무엇이냐? 첫째로 먼저 은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약에 나온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와 헨이라는 단어로 딱 나와 있는데요. 헤세드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 멀시로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헨은 가분한 호의, 그레이스, 은혜로서
신약 성경을 보면 당자에게 베푼 돌아온 당자에게 베푼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그 사랑을 한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라고 해요. 이렇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은혜를 늘 언급합니다.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드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란 정확히 과연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걸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크루즈 여행권을 꼭 구하고 싶은데요. 그 티켓이 1만 달란트나 한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의 소원은 그 배를 꼭 한번 타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티켓을 구해서 나에게 선물로 준다면 어떻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 가장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누가 구해서 나에게 선물로 준다면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 온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은혜가 뭔지 잘 알게 되었다면 또 성장이란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 성장.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데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믿음이 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아까워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믿음에서 크게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보고 귀중히 여기고 늘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고 또 시간과 물질과 자기 목숨까지
끝까지 내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보고 그는 믿음이 참 좋다, 신앙이 참 좋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고 또한 우리가 돕는 이들도 그렇게 자라가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는 길에 대하여 또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복음서와 요한복음,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공생의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왔고 또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잘 알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잘 아시겠죠?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 단어인 그레이스와 그로스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걸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앞에서 살펴보니 첫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더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패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라고 딱딱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길이 GMW, 첫째로 God, 하느님과, 둘째로 워드, 성경 말씀과, 셋째로 맨,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GMW라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GMW라는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GOD, God, 성부와 성자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양육도 받고 신앙에서 성장하고
모두가 다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도 결정되고 그 믿음의 크기도 결정되고 그 헌신의 강도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성장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은혜를 아는 데서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둘째로 종교 기획자들은 은혜의 수단과 방패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정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기획자들이 말한 은혜를 받는 통로인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정언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동그라미 1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또한 은혜 안에서 더 많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컴퓨터를 샀을 때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 성경을 잘 아는 것과 잘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이기에 나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내가 돕는 그도 그러한 복된 제자가 되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그라미 2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기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자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낭패를 당했을 때에 사면초가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막막할 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통곡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라도 하소연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까지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까지 받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라딘 램프를 아세요? 도깨비 방망이를 아세요? 이건 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그려낸 그런 표현들입니다. 알라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낫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구원과 더불어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큰 통로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셋째로 동그라미 3번 빌립보서 1장 7절을 잘 보시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코이노이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코이노니아의 교제권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가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적진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도 있고 좋은 형제 자매들도 있어 참된 교제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게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은혜 속에서 잘 달려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큰 은혜요. 또한 전하는 나에게도 복음을 받는 그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생명을 주고 생명에서 자라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나에게 큰 은혜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나도 나에게 큰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직분을 주신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은혜이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게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발로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도 전도해보라. 큰 은혜를 받게 된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첫째로 은혜의 말씀과 둘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셋째로 은혜를 나누는 교제와 넷째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까지 모두 다 은혜 받는 도구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보시면 놀랍게도 이건 수레바퀴의 네 가지 살을 말합니다. 수레바퀴의 네 가지 살이 곧 은혜를 받는 도구요, 통로요. 이건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많이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네 가지의 살, 첫째로 말씀과 둘째로 기도와 셋째로 교제와 넷째로 전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에서 성장하는 큰 통로라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는 통로는 GMW, 첫째로 God 하나님과 둘째로 Word 말씀과 셋째로 Man 전도자라고 했는데요. 은혜의 통로로서 첫째로 God 하나님과 둘째로 Word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이제 끝으로 Man 전도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셋째로 은혜의 통로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도자와 양육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농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고 물을 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그 모두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밭은 가시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 전파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쭉정이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교회는 쭉정이 신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제대로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아름다운 농부와 일꾼이 되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에스태빌리싱은 어떻게 하느냐?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 그레이스와 성장, 그로스인데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확고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그게 에스태블리싱의 핵심 과제이죠. 그러한 핵심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GMW. 첫째로 G, 하나님과 둘째로 W, 성경 말씀과 셋째로 M,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GMW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크게 성장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디사이플 메이킹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Disciple Making에서 에스태블리싱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